날씨도 좋고요. 예, 아름답습니다. 참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날씨도 이제 초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아름다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텍사스에서는 인사말이 그냥 날씨로 이렇게 인사를 해도 그냥 충분한 것 같아요. 날씨가 더울 때도 있고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날씨가 춥네요, 덥네요, 눈이 왔네요, 비가 오네요, 거기다가 토네이도도 부네요. 근데요, 저쪽 더운 지역에 살 때는 인사를 하거나 안 하거나 더워요. 그냥 더워.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냥 이렇게 인사하면서도 날씨의 변화를 갖고도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사도행전 1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의 변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로 의해서 구성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 유대교의 관습 이런 것을 예수를 믿는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에 대한 태도,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도 역시 다를 바가 없었어요. 굉장히 배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는 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후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관념과 전통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시작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방의 이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세례까지 베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 유대교적 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유대교적 전통에 이 사로잡혔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 고넬료 집에 보내셔서 그와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혼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혼란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다투었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베드로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베드로가요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야, 내가 그러려고 해서 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가서 한 거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변화를 받더라. 이것을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연고에 대한 사실을 증거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이제 수긍을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강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
이게 유대교의 생각인데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교회라는 곳이 구원의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어서 이 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의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관습, 전통, 제도, 습관 이런 것들이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런 것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고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우리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3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요, 교인들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함께 거기 가서 먹냐? 그렇죠? 3절에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죠? 함께 먹었다고. 그 사람들과는 함께 밥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 함께 먹었다고 지금 먹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코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율법에 규정한 음식, 그리고 그것을 율법이 정한 규정대로 처리한, 그래서 코셔라는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상표를 딱 붙여가지고 그것만 먹잖아요. 비행기에서도 유대인들은요, 음식이 따로 나오잖아요. 코셔 처리가 된 그 음식을 따로 먹습니다. 베드로도요,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요빠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이렇게 위에 올라갔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제 뭘 먹으려고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실제 정신인지 아닌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환상도 아니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들여보니까 4발 달린 짐승이 있고 기어다니는 것이 있고 공중에 나는 것이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요, 자기 이 베드로의 전통의, 이 신앙의 전통에서 볼 때 이것은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음식이에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라. 베드로가 저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먹으라.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깨끗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느냐. 베드로도요, 이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음식을 구별했어요. 정결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주신 것인데 그가 거부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신앙의 전통,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에 가면 먹을 수 없는 건데, 이건 속된 건데 먹을 수가 없는데, 근데 하늘에서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제 취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똑같았어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린 거죠. 뭐예요? 속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깨끗하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 짐승이든지 기어다니는 것이
것이든지 날아다니는 것이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래는요, 모든 만물들은 깨끗하고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정결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서 음식을 정해 주신 것이에요. 원래를 생각하면 그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본질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었던 좋았던 거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끼리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의 관념 속에 있는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것을 네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하심, 이것을 보아라. 부정한 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짐승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이 낸들이 지금 이 베드로를 향해서 왜 함께 먹었냐고 지적할 때 베드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지적하면서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게 뭐냐면, 먹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우리는 할례자들인데,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인데 지금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1절을 우리가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시작. 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자,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증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증표로,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 먹는 문제를 따졌죠. 할례 문제를 곁들여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찾아보듯이 할례의 본래의 의미,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증표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지 2차적인 것이지 1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서 복음 전가한 거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뭐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옛날에 한국 교회가 옛날에 그냥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방석을 좀 깔자 그랬더니 이제 경건한 몇 분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1시간 2시간 예배는 무슨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비가 있었다라는 게 한국 초대교회 그 이야기가 전해져요. 또요, 교회에 이제 의자가 들어올 때 그랬다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 의자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등을 기대고 예배를 드리냐고. 그 의자를 놓고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냐고. 저는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있었으면 저는 예배 못 드렸을 것 같아요. 마룻바닥에, 지금 만약에 여기 마룻바닥이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1시간 반 우리 가량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 청년 때는요, 무릎 꿇고 한 5시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못 합니다.
지금은요, 한 30분만 앉아도 온 몸이 난리가 나고, 무릎 관절,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방석과 의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어떤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자와 방석 이런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사실 그런 것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뭔가, 그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일에 있어서 그렇게 본질적이지 못한 걸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이 바뀌면 변질이 되고 비본질이 바뀌면 변화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 사명, 이것은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에요. 그게 바뀌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 관습, 또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은요, 에워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는 것은 뭐예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로서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 받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딱 생각이 굳어졌던 예루살렘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이 비본질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이 너무 확고하다라는 것, 너무 분명한 것.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양보도 없고 어떤 이해도 없고 어떤 수용도 없는 것. 교회는 이래야 된다, 딱 틀이 정해져 있는. 우리가 한 예로 이 교회 음악을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회 음악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음악에 있어서 정통은 없다. 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이 교회 음악 그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한 때가 있어요. 옛날에 참석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교회 음악의 권위자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이 주일 예배 때 찬송가가 아닌 이 찬양곡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찬양곡은 예배의 곡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가 아니라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이 찬양곡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복음성가라고도 부르고 요즘에는 또 뭐 워십송이라고도 부르고 다양하게 부르지만, 찬송가가 아닌 이 찬양곡은 예배에 적합한 곡이 아니다. 교회에서 예배 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요,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보세요. 개혁교회든 보수교회든 교회들이요, 다 찬양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물론 찬양곡 가운데에 좀 우리가 선별할 필요가 있는 곡들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찬송과 찬양이라는 근본적인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곡에 담아서 고백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딱 구별을 해가지고 안 된다, 딱 그랬어요. 찬양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종교 개혁 이후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성도들이 함께 찬송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찬송 부를 수가 없었어요. 딱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 성가대, 찬양대.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시원 찬양대 같이 이렇게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시대로 하면 여기 한 사람도 못 써요. 누가 쓸 수 있느냐? 미소년들,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소년들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요, 성가대에서 처음에 여자 성도님들은 성가대 못 썼어요. 남자 성도님들만 찬송했어요. 1774년에 처음으로 이제 여자분들도 성가대에 설 수 있었어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가대에 설 수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제한을 뒀을까? 왜 중세 때는 그런 제한을 뒀을까? 초대교회도 그랬었을까? 아마 그게 없었을 겁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제한이 되기도 하고 그 제한을 풀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고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라는 그 사실에는 틀림이 없는 겁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죠. 악기도 그래요. 교회에서는 피아노만 사용해야 된다. 오르겐, 처음에는 오르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가 들어왔는데, 피아노가 교회 들어올 때 난리 났었대잖아요. 어떻게 세상의 악기가 교회, 거룩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피아노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시절. 지금 우리는 피아노 저런 키보드는 아니지만 오르겐을 교회의 그냥 정통 악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중에 무악기파라는 그 교단이 있어요. 거기는요, 피아노 없습니다. 악기 없어요. 그냥 유니슨으로만 불러요. 중세 그 그레고리안 그 노래 부르듯이 유니슨으로만 부르는 거지. 성가대에서 사업으로 하면 그 괴상한 소리라고 여겼던 때가 있어요. 이게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타도 올라오죠. 또 드럼도 올라오죠. 온갖 악기들이 강단에서 함께 찬양할 때 사용되죠. 여러분, 그걸 놓고 우리가 이제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조용하게 잔잔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다. 또 온갖 악기가 들어서 시편에 박수치며 소고치며 이러듯이 모든 악기가 동원돼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 맞아요? 정답이 어떤 거예요? 정통이 어떤 거예요? 없습니다. 정통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악기가 동원되든 안 되든 그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딱 굳혀서는 안 되는 것. 정말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예배의 방해가 되고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은 경계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같이 공감을 갖는 것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조금은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 다 가보신 분들 계시죠?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웠던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이제 겉에 건물은 똑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캐톨릭 교회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캐톨릭 교회가 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을 후임으로 세웠어요. 근데 아들 목사님이 이제 이 대를 이어가지고 그 교회를 어떻게 이제 목회를 운영할 것인가 하다가 그 교회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로버트 슐러 아버지 목사님이 운영했던 아워 오브 파워 TV, 그러니까 설교 방송을 내놨던 이 방송국이 계속 적자예요. 옛날에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참일 때 이 텔레비전 설교를 통해서 막 부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도 되고 또 헌금도 하고 이게 왕성한 사역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텔레비를 젊은 사람들은 갈수록 TV를 접하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슐러 목사님이 이 아웃 오브 파워 TV 이 방송국을 이제 폐쇄를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슐러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이 안 되는 딸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운 거예요. 그로부터 슐러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냐면, 그때 한참 이분의 사역이 왕성했을 때 그 방송을 통해서, 방송국을 통해서 교회가 이 활발한 왕성한 사역이 있던 것을 계속 생각한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난 뒤에도 그거는 우리
크리스탈 처치와 수정교회와 그 방송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건 절대 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요, 시대를 본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안 되겠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근데 아버지는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집한 거. 쫓아내고 딸을 세웠는데 교회가 그냥 우르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되지만 시대의 변화를 볼 줄 아는 시각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요즘에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급변합니다. 순간순간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요. 수많은 제도가 바뀌어가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세상의 영향은요, 고스란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교회라는 존재가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가 시대를 쫓아가면 안 되지만 그 시대의 변화를 보고 이 복음이 변화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적용하고 어떻게 전할까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할 때 왕성한 사역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같이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게 된다면 교회 역시 퇴락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이 권위주의적 형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강제성이나 속박을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오늘날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거기에 이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나 교회에서 이런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요, 그게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게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거냐? 아니죠.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왕성하게 살아있어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는 이제는요, 조금 더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해야 됩니다.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가면서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변화되는 상황을 인식할 줄 알고 변화되는 시대를 읽을 줄 알고 거기에 따른 제도, 조직,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있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새롭게 이제 교회에 부임해 가면 3년 동안은 절대 강대상 옮기지 마라. 강대상 절대 위치 바꾸지 말고,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새로 부임해 가지고 교회에 어떤 막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면 교회에서 문제되니까 3년 동안은 새색시 시집가서 시집에서 조용히 있듯이 가만히 있어라. 그게 그냥 정설처럼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와갖고 1년도 안 돼서 강대상 옮겨버렸네요. 십자가도 옮겨버렸네요. 근데 그거 갖고 문제된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강대상 이쪽으로 옮기고 십자가 이쪽으로 옮기자고 해서 지금 옮겼는데 저한테요, 컴플레인 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교회예요. 3년 동안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정설이라니까요. 어른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한테 교훈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와갖고 좀 실수했어요. 저질러 버렸어, 3년 안에.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해서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제가 지금 이 변화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를 탁 대놓고 교회 변화를 설교하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또 간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뭔가 또 일을 시작하려는가 보다, 뭔가 또 일을 벌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변화를 시작해야 될 때 이런 설교하는 설교자는 바보예요.
변화를 안 할 때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변화할 때 스무스하게 나오는 거지. 변화를 할 때 딱 주고 시작을 하면 다 눈치채는데 아니. 그리고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는 목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는 100%는 아니어도 우리 교회가 함께 공감할 때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거지, 공감이 안 되는 변화는 교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고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분명 우리에게도 변화돼야 될 부분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은 해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원칙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셔서 같이 움직일 때 그 변화를 시도할 때 그 변화의 열매가 있는 거지, 그냥 몰아붙이기 식으로 어떤 딱 몇 사람의 생각, 이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안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가 돼요. 막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 전하고 막 오니까 막 혼란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돼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전통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이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몰아가시는 그 상황. 내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지. 그걸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선물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뭔데 그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가 있냐. 예루살렘 유대인들한테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냐.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능히 누구간데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냐. 우리는요 우리의 신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알고 있던 전통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감동 주심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 딱 이 고착되어 있는 이 생각들, 신앙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크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밀쳐낼 때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요 순간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면, 하나님이 선물로 내려주신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베드로가요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예루살렘 이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요?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베드로의 말을, 이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것을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다행이에요. 어떻게? 잠잠히 그것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이방인에 대한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변화의 사고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열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의 전통들, 신앙의 습관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잠잠히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열린,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변화? 변화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제도를 생각합니다. 어떤 형식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변화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다. 성경 구절이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구절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기쁘고 즐거운 교회. 캔사스 한인장로교회면 딱 생각나는 게 참 기쁘고 즐거운 교회, 이게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질질 짜는 교회 아니고요, 막 어두운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워. 왜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동하는 가운데서 또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이 평화, 평강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팍스 로마나 이런 말 하죠. 들어보셨죠? 팍스, 이 말에서 피스, 평화라는 영어의 말이 유래가 된 건데, 로마식 평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죠? 군대를 보내서 군사의 힘으로 평정하면서 얻어지는 평화예요. 사람들을 숙청해서 조용하게 만들면서 얻어지는 평화, 이게 팍스 로마나 평화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다른 평화가 있다면 우리가 평강으로, 평안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샬롬, 이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평강.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평강하고 평안한 모습 같지만 어떤 곳에는요,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평정된 조용한 평화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평화인데 안에서는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가 그래요. 어떤 힘에, 권력에 의해서 평정하는 평화를 누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팍스 로마나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가 될 수 있는 우리 전통의 문제, 관습의 문제, 형식의 문제, 제도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씩 변화시켜 갈 때 진리의 교회, 교회다운 교회, 복음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전하게 증거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변화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오는 변화를 가졌듯이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역 잘 감당했지만 앞으로 더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